조금 전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마지막 날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 계속 마지막이라 해라.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이 죄가 늘어나는 속도가요. 예전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죄가 늘어났던 속도하고 지금 2000년대에 이제 늘어나는 죄의 속도하고 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이제 그때도 마지막 세대라 했지만 지금 우리가 2025년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찌 보면은 세상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죄가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간통죄 폐지됐죠. 그 다음에 살인을 저질러도 그 사람 인권이 중요하다고, 살인자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를 저질러도 내가 죄책감이 없어지는 시대, 이게 가장 무서운 이제 그 원인인데,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 다 자식들이 있고 또 부모님이 계시지만 자식들한테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 어렸을 때나 혼냈지, 지금 어른이 됐는데 우리가 훈육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내 자신만이 최고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펴놓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지는 몰라도 이 말씀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는 누가 옳습니까? 내가 옳아요. 아니라고 하시도 이거는 부인하지 못하는 게,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하고 약간 상반된 얘기인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거울 앞에 서면 자기가 예쁘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나만 보니까.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그 얼굴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본문에 읽었지만, 인자가 올 때면 그가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faith, 신실한 사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겠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올 때면 진주 영광 침례교회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우리가 먼 나라 이웃 나라 따지지 말고요, 바로 우리 앞에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상에서 말고 진주 영광 침례교회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우리가 과연 이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죠. 옛날 그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라 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자식들도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신이라는 것,
신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시대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 모시는 날까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우리 앞에. 그러나 지금 여러분 앞에 과연 북한군이 쳐내려와서 저의 목에 칼을 대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러면 과연, 지금은 제가 안일하죠. 안일하지만 막상 그렇게 제 목에 칼이 딱 들어와서 예수를 부인하라 하면 내가 과연 부인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한 번쯤 접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이 시대는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가장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찾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찾는 마지막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그 조폭 있잖아요, 어깨들, 그 사람들도 자기 두목을 위해서 대신 깜빵도 가고 칼도 맞고, 그게 잘한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사무엘기하 23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23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도도의 아들 엘리아잘이 있었으니 아호와족이요 다윗의 막강한 세 남자들 중 한 명이었더라. 전투하러 거기에 함께 모였던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그들이 싸움을 걸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버리자 그가 일어나 그의 손이 지쳐서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을 쳤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날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도다. 그러자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되돌아오면서 노획만 할 뿐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하랄족 아게의 아들 샴마흐가 있었더라. 이후에 필리스티아인들이 함께 모여 군부대를 이루었으니 그곳은 렌팅콩들로 가득한 한 필의 경지였는데 백성이 필리스티아인들로부터 도망쳤더라. 그러나 그는 그 경지의 한 복판에 서서 그것을 방어하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더라. 이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이 굉장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맞아요. 그리고 성경 역사상 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요, 다윗같이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에서만 간음과 살인을 거의 동시에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밤에 성전을 걸다 보니까 이쁜 여자가 있어서 데려오라서 동침했고, 그 동침한 여자의 남편을 최전방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린, 율법으로 따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것도 2번이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 엘르아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싸움을 걸고 필리스티아인이 나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싸움을 걸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르아잘이라는 사람이 혼자 이제 그 적군을 맞아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칼이 손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싸움을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큰 위대한 승리를 갖게 해주셨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샴마흐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필리스타인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역시 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주특기는 도망가는 건가 봐요. 그래 역시 마찬가지로 싸워서 이제 이겨서 주님께서 큰 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저는 이 두 사람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다윗이 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뺐다가 눈으로 보고 있고, 아, 뭐 왕이 저래, 저런 왕이 무슨 우리 왕이야, 만약 이래 생각했다면 이 사람이 과연 그 필리스타인들을 막아서 싸울 수 있었을까? 이 사무엘기 23장은 다윗의 용사들이 쭉 나오는 장인데, 신실한 사람으로 엘르아잘과 샴마흐가 기록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뭘 봤냐면,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손을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다윗의 어떤 그 잘못한 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 두 용사는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막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다윗을 믿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믿음, 그 신실함,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는 그분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싸움을 싸우는 게 두 가지 싸움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물리적 전쟁입니다. 엘르아잘이나 샴마흐가 손에 달라붙을 정도로, 칼이 손에 달라붙을 정도로 잡은 칼이 당시에 싸움 도구였으면,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무기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기록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무기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다 도망가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지. 끝까지, 우리가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물론 그게 성경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제가 1997년인가 8년 정도 기억이 되는데, 이제 어느 조그마한 잡지사하고 인터뷰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보고 마지막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은 전혀 이제 몰랐죠. 어떻게 될지는. 주님 오시는 날에 교회 안에 있고 싶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토렷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수십 년 됐는데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죠. 주님 오실 날이 오늘 오실지, 아니면 오늘 밥 먹다가 슝 갈지.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예배 드리다가 들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언제 오시든지 간에
막연한 것 같지만 말씀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면 그때까지 이제는 우리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뭐 나는 이걸 잘 몰라서, 아니면 나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이유 대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정말 영적 전쟁입니다. 왜? 사탄은요, 가장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고 지역 교회 안에서 경배를 드리면서 교제하고 형제 사랑의 실천을 하면, 아까 우리 에베소서 성경 낭독할 때 읽었지만 마귀에게 틈을 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사람이 언제 죄를 가장 많이 짓나 했더니 한가할 때. 우리가 한가할 때요, 죄를 제일 많이 져요. 몸으로도 말고 이 속으로도 죄를 가장. 제가 1990년대는요 지금처럼 바빴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 전에 자본 적이 사실 거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냈어요. 그때는요 다른 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한편 요즘에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제 요만한 틈들은 타고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몸이 바쁘니까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 형제님들도 2주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전하나 2주에 한 번 전하나 바쁜 건 똑같아요.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바쁘고 힘든 건 몸 자체는 힘들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는 참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계속 전해 주셔야 하고요.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 분은 97세예요. 그래서 우리 소영진보다 훨씬 젊으셔서 많은데도 이제 그런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고 일이 바쁘고 안 바쁘고 떠나서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이더라고요. 디도서 1장 9절에는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온 대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그로 하여금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시키고 확신시키라. 이제 특히 이제 사역자나 감독의 조건 중 하나가 이제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비단 뭐 저희들이 뭐 사역자가 아니고 또 감독이 아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겨두고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이 받은 가르침을 기억하고 믿을만하고 입증된 정확한 말씀과 교리를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도망가거나 또 신뢰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새로운 걸 좋아해요. 새로운 거. 우리가 특히 그 신천지나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유. 말씀을 비유로 했다. 오늘도 저 우편물이 하나 와 있는 거 보니까 신천지에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목회자들 뭐 보세요 하고 쭉 했는데, 뭐 옛날에 이제 제가 다른 데서 봤던 거라 무시했는데, 요즘은 지난주에는 제7일 안식교회에서 책을 보내왔더라고요. 이 교회가 좀 탐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인 교리는 무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무시하고 좀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거 없나? 그러다 보니까 비유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가 성경적이면 제가 좀 괜찮아요. 정말 저는요, 신천지 교리를 보면서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박사, 검사, 판사, 의사, 뭐 사장, 엄청나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한 가지만 알아도요, 신천지로 넘어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거 다 몰라도요, 그거 하나만 알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만문을 열어놓기 싫으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옳아요. 말씀과 내 생각과 비교를 해보면 말씀보다 내가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성경을 몰랐어요. 교리도 잘 몰랐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한 가지 믿음만으로 교회에 모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지하 땅굴. 로마 병사들이 들어가서 그 땅굴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지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혹여나 잡혔어요. 밖에 나와서. 불어.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영광 침례교회 주소 대. 진주 영광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름 대. 그러면 너는 살려줄게 하는데 그들은 불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기 가족이 죽고 자기 재산이 몰수당하고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밥이 될 수 그런 형편이 왔어도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형제 자매들을 팔지 않았어요. 왜?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망해봐야 천국 아이가? 그렇죠? 맞죠? 망해봐야 천국 아닙니까? 지옥 안 가잖아요. 그럼 그거면 됐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좀 한번 해보자고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이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크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 그분 믿으십니까? 자,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믿는데 왜 나를 이끌 하나님은 못 믿냐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가 보세요. 꽃의 DNA 하나가 슈퍼컴퓨터로 수천 장, 수백 장을 해도 그 DNA를 다 분석을 못한다 하잖아요. 인간의 신체를 보면 얼마나 정교하고, 이걸 진화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참 깝깝한데, 여러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직접 벽돌 날르고
나무 심고 그래갖고 창조한 게 아니고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끌 믿음은 없냐 이 말입니다. 왜 안 되냐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화론자만도 못한 거예요. 진화론자들은요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진화했다고. 우리는 창조한 거 믿는다면서요.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앞길을, 내 가족을, 내 일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은 정작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배신하는 거예요. 쉽게 배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무가치하게 여기느냐? 이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둘 다 형제 자매의 문맥에서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나온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간의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심판석은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남들을 가르쳤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조건은 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얼마나 활용했느냐, 얼마나 적용하면서 어떤 동기로 그것을 실행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따지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요, 가장 제가 좀 위험한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건너 들었어요. 자기는 더 이상 성경을 공부할 게 없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무서운데 또 한편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으면 더 이상 성경에서 배울 게 없을까? 그런데요, 이 성경이 지식만을 요구했다면 우리는 그냥 1년 3년,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공부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지식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가 공부한 이 공부의 지식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자, 아버지가, 우리 보통 부자지간 사이가 좀 그래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예. 근데 속으로 뭐래?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듣고 있으란다. 왜? 말로 듣잖아요. 정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때론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할 때는, 자식에게 얘기할 때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은 예. 오늘만 들으면 이제 199번째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어떤 그런 거 알잖아요. 아버지가 뭔 얘기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나 자식은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압니다. 웬만한 장로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성경 지식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을 감사함으로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좋은 예가 나오잖아요. 아까 엘르아잘이나 샴마오처럼 좋은 예가 나오지만 안 좋은 예도 같이 보여주십니다. 다윗 시대에 가장 안 좋은 예가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요, 들어보셨죠?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흠이 없는 정말 잘생긴, 너무너무 부러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 옛날 연예인으로 말하면 뭐 장동건 정도 되려나? 하여튼 뭐 잘생기고 진짜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타말이라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같은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 여동생을 좋아한 거라. 그래서 몰래 꾀를 내서 불러들여서 동침을 했어요. 근데 동침을 하고 나니까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압살롬이 자기 신동생이 그 일을 당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누이야, 가만히나 있어라. 그러면서 2년 동안 속에서 칼을 갈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중재를 해서 다시 다윗에게 돌아왔는데 다윗이 얼굴을 2년 동안 안 봤어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자기를 안 만났었다고 또 다윗에게 반역의 칼을 이제 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아침 일찍 성문 앞에 나가서 한 명씩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고 성경을 표현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오는요, 이 내 마음하고 영을 갉아먹는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은 원수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증오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증오하지 않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구속까지 이루어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압살롬은 그러지 않았어요. 압살롬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씩 훔쳤어요.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냐면 다윗의 첩들을 백성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냈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는 참 쉬워요. 제가 여기 어떤 분을 한 분을 지정해 놓고 그분의 마음을 훔치기로 작정을 하면요, 간단합니다. 무조건 그분이 옳다고 해주면 돼요. 네가 오라. 그래, 저 자매님이 잘못한 거지. 아이고, 네 속을 네가 어떻게, 그 자매님 어떻게 알겠어? 휴,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래, 네가 오라. 계속 이래만 해주면요, 간단합니다. 우리 보통 데이트할 때 여친들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통상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여자친구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스트레스 받아갖고 남친을 만납니다. 오빠, 내가 오늘 누구 때문에 확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막 짜증나고 막. 눈치 없는 남친, 네가 잘못한 거네. 근데 눈치 있는 남친은요, 오, 그랬어? 아이고, 참 그 사람 참 못됐다. 설령 여친이 잘못했어도 그냥 오고 해주면 여친의 마음이 풀리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게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교제를 할 때나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참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경계심을 갖고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 편을 들어주면 안 돼요. 만약에 싸움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쪽 저쪽 얘기를 다 들어주고 화해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보면은 그래요. 아이 그래 맞아. 아이고 저 자매님 뭐 알겠어. 네 사정도 모르고 맨날 그러는 거지 뭐. 이제 이렇게 한쪽 편을 만들어 버리면 그분은 영영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요한 3서 1장 9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기록하노라.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우월하게 되기를 사랑하는 디오트레페스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도착한다면 그가 행하는 그의 행실들을 내가 기억하겠으니 곧 그가 악의적인 말들로 우리를 대적하여 떠들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여 그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여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라. 이 디오트레페스 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 지체들을 양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신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또 자신의 말에 반응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만 옳다,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면 이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다못해요, 지금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셔요. 같은 성경을 쓰고 있는 교회에서 같은 성경을 쓰고 있는 지체들을 빼가는 일도 생겨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을 정도로 참 무서운 시기입니다. 좀 성경을 몰라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단이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지금 주신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액면 그대로 고집 곧대로 번역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훨씬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갈수록 배교와 배신이 늘어나고 이득이 경건이라고, 원래 경건이 이득이어야 되는데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과정은 다 무시가 돼버려요. 이 시대의 교회의 주인은 돈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구주고 구세주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결코 돈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돈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말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하고 하지만 그들의 속 중심에는 돈이 모든 것을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면 그가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지금 이 시대는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자취를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은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까 97세 어떤 분을 제가 소개해드린다 했잖아요. 이분은 세상분입니다. 구원 안 받은 분입니다. 97세 김종주라는 슈퍼시니어입니다. 실존 인물이고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97세 현 최고령 마라토너입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마라톤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루에 5km 이상을 뛰고 계십니다. 95세 때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셨어요. 96세 때는 하프코스 21km를 완주하셨어요. 이분의 목표가 170살까지 사는 거랍니다. 근데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냐면 이분도 한 분야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마라톤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97세인데도요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도 마라톤을 해야 된답니다. 괜찮대요. 그 정도로 근력이 좋대요. 그러니까 40년을 넘게 신실하게 한 분야만 해온 분들도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꾸준하게 나가는 분들도 많은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구주라고 말을 하면서 왜 우리가 그분에게 표대를 두고 가지 못하느냐. 제가 허리가 20대에 와가지고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허리가 이제 안전벨트가 있고 이제 몸이 이렇게 축 처지는 상태에서 뚝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 했는데 이제 그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아프면 한 2주 동안 움직이질 못할 정도로 병명도 없어요. 엑스레이 찍어도 멀쩡해요. 근데 의사가 저보고 하는 말이 운동을 하세요 그러더라고. 등산을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등산을 시작했어요. 한 번 등산하면 보통 한 8시간, 9시간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많이 할 때는 막 11시간 막 이렇게도 이제 해봤어요. 한번 산에 올라가면 그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꾸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가끔 가다가 허리가 이렇게 약간 식은 신호가 와도 지금은 그렇게 몸져 눕는 게 없어졌어요. 그거는 제가 등산을 꾸준하게 했어요. 이제 성경을 말을 빌리자면 신실하게 했어요. 사람 몸도요 그렇게 신실하게 한 분야에 집중을 하면 고쳐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아주 유명한 명의를 하는 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 그분한테 가보세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오살리 금식기도원. 우연찮게 제가 그걸 봤어요. 아우, 다리가 짧아진 분이 기도하니까 다리가 늘어나더라고. 고막이 없는 분이 기도 한번 하니까 고막이 생기더라고요.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 허황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은사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삼박자 축복, 물질 축복, 건강 축복, 가족 축복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미래는 세상 누구보다 찬란하고 호화롭고 영광스럽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안 믿고 못 믿을 이유가 단 한
수도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정말 주님이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신실한 길을 걷는 그 길을 버려버리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한 분도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주님을 좀 대충 알아요. 좀 주님을 대충 알아요. 저도 잘 몰라요. 아직까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정말 그분은요 100% 사랑이시지만 100% 진노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위에 엄청난 진노가 쌓여 있는 걸 사람들은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렇게 됩니까,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요, 벌써 세상이요 쑥대밭되고 아마 지구상에서 인간 소멸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때와 시기를 맞추고 계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하나하나 계산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면요, 그 외에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정말 인자가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하면 그날 우리 진지영광침례교회는 저 모두 할 수 있는 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